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유명한 사랑과 관련된 바울의 이야기, 사랑과 관련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설명을 오늘 우리가 같이 붙잡았습니다. 어제는 사랑은 이런 거 하지 않는다. 천사의 말을 하고 뭐 엄청난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로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것들이 있었죠. 구제와 희생같이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를 높게 보는 행동에도 사랑 없이도 그런 거 할 수 있더라. 자, 그러면서 사랑은 어떤 일을 하게 되나, 어떻게 하나, 어떻게 나타나나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짧지만 그러나 아주 크게 울림 있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랑은 더해져서 완전한 능력이 됩니다. 완벽하게 하는 능력. 사랑은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인해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각자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 만나서 결혼식을 하게 될 때 남편이 꿈꾸고 있었던 세상과 아내가 꿈꾸고 있던 상황이 틀어지거나 혹은 전혀 다를 수 있어서, 혹은 같다고 생각하고 같을지라도 예상했던 아픔 혹은 예상했던 여러 힘든 것,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지기 마련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 넘어가게 된 일을 보면 이건 뭐 다른 걸로는 설명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사랑하게 되고, 혹은 배우자를 더 깊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면 당연한 듯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전에는 이거 할 수 있었을까? 전에 이런 게 가능했었을까? 라고 싶은 일들을 어느 순간에 버젓이 하고 있거나 이미 해서 넘어온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젊은 자매들이 열정적인 삶을 살고 직장 생활을 할 때 얼마나 고단합니까? 아침에 열심히 일어나서 일하고 뭐 배우고, 그래서 자기 삶을 이렇게 구가하고 살 때는 밤에 일어나는 거 참 힘들죠. 새벽에 일어나는 거 참 힘들죠. 아침에 출근하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데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간밤에 조그만 아이 소리에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평소 때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생각했던 직장생활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 배나 힘든 그런 삶이 되는데, 신기한 건 그걸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남편들도 내가 직장생활을 하거나 내가 어떤 삶의 패턴들을, 습관들을 갖고 있었을 때 결혼하고 나서 내가 그런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이렇다, 사랑은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은 능력이에요. 사랑은 어떤 능력이냐? 사랑은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4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이 이러이러이러했습니다.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딥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랑이 이렇게 사람에게 드러난다라는 모습을 저는 묵상하면서, 사랑이 우리가 보일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더해져서, 우리가 하고 있는 관계에 더해져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거구나. 우리가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넘어서게 하는 그런 힘이구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겠다, 이제는 못 참겠다라고 생각하는 때를 만나게 될 때도 있죠.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내가 이 시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 시기를 잘 살아내기 위해서 더 큰 인내가 필요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혹은 기가 막힌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말씀의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될 때, 혹은 비교 당하는 것 같고 우리 스스로가 비교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는 것 같고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 같고 심지어 실패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느낄 때도 우리 마음속에, 내가 부모님이 좀 잘 살았으면, 내가 받은 재산이 있었다면,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했었다면, 내가 직장을 이직했었더라면, 그때 그것에 뭘 샀었더라면, 그래서 내가 그거 못해서 안 해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이 당했다, 이렇게 후회해서, 혹은 그때 그 일을 했었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마음의 분노를 경험하게 될 때 항상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져서 마음에 이제는 한계야, 난 더 이상 못 가겠다 라고 생각이 들 때 다시 한번 인내와, 그리고 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무언가, 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절제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한 단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될 때나, 내가 지혜가 없고 힘들다고 생각할 때나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주님, 저희가 삶에서 한계를 만나고 어렵다고 생각될 때, 그때 주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사랑을 주십시오. 이 모든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혹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표현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그 시기를 넘어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랑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는 진정한 능력이고 길이 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능력이에요. 오늘 장로님께서 수원에서 신실하게 이렇게 같이 믿음 생활 하시면서 그러는데, 마음에 아킬레스건이 있었답니다. 뭐냐면 아들이 그렇게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믿음으로 애를 키워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참 이런 마음의 바람과는 또 드러나는 게 다르게 아이가 너무 이제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들고,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애도 이렇게 하는데 아이의 탈선이 잘 끝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아빠로서 너무 힘들죠. 그런데 하루는 수원 사시는 분인데 광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대요. 아들 여기 있으니까 신분증 가지고 와서 애 데리고 가라고, 아들 보호하고 있으니까 데리고 가라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부모로서 또 오랫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화가 여기서 이제 아니 이놈의 자식이 이거 무슨 어떤 피해를 줬을까 싶기도 하고, 혹은 뭐 지가 다쳤을까 싶기도 하고, 아버지로서 마음속에 이제 마음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죠, 부모로서. 근데 그 순간에 그래도 본인이 출석하고 있었던 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잠깐 드렸대요. 부끄럽고 그렇지만 목사님, 애가 이래가지고 왔는데 정말 너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본인이 그래도 생각하고 있었던 선을 넘고 이제 경찰서에서 연락 오고 이러면 이거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다니고 있었던 목사님께 이렇게 전화를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이 장로님을 붙잡고 신신당부하시더래요. 절대 야단치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라. 절대 야단치지 말고, 지가 잘못한 거 아니까 절대 야단치지 말고 사랑으로 덮어라. 그 말을 듣고 아들 갔는데
참 이게 말을 듣는 것과 실제로 아들을 봤을 때는 또 다른 마음속에 역동이 일어나는 거죠. 아들을 보니까 화가 확 일어나더래요. 이 녀석아, 아유 이제는 정신을 좀 차려야지 싶기도 하고, 막 안에서 막 별의별 생각이 막 다 나고, 심지어 막 욕설이 막 생각날 정도로 힘들더라는 거야. 이 녀석 진짜. 그러는데 그래도 들은 말이 있으니까 아들을 보자마자 배고프지?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봤대요. 배고프지? 뭐 먹을래? 그랬더니 아들이 움찔하더랍니다. 왜냐하면 평소 때 아버지는 그래도 뭔가 말을 하고 답답하니까 이럴 텐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배고프지?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물론 장로님도 거의 뭐 극한의 마음으로 이러고 있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리고 식사 기도를 했는데, 가서 밥 먹으러 가서 식사 기도를 하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식사 기도할 때 아들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사랑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참 이상하죠. 이거 왜 아버지가 이러나. 근데 이 장로님이 그때부터 본인 표현으로는 쇼를 했다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쇼를 했다고. 아이랑 함께 시장 가기도 하고, 같이 시장 가자. 야, 다 컸다고 절대 안 가려고 그러는데 같이 시장도 가자고 하고, 설거지도 같이 하자고 하고, 시키면 절대 안 하니까 같이 하자고 하기도 하고, 그 앞에서 부부가 싸움 뭐 이런 거 전혀 아니고 정말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거 보고,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닐 때 억지로라도 손잡고 다니고, 부부가. 그리고 새삼 뭐 안 해본 일, 혹은 평소 때는 이거 못하겠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그렇게 막 스스로 표현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표현을 쇼를 했다고. 지금 오늘도 목사님이 아들 괜찮냐고, 그때마다 이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도 쇼를 했어요. 쇼를. 부부가 그렇게 쇼를 하고 뭐 앉기도 하고 막 이상한 것은 그 쇼를 하다 보니까 점점 그게 진심이 되더래요. 쇼를 하다 보니까 보이려고 애한테 보이고, 우리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지. 그리고 부부가 서로 막 그렇게 하고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웃으면서 막 이야기하고, 그 쇼를 그렇게 하더래요.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이 아들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이 녀석이 나갈 때가 됐는데 안 나가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떠냐고 아들이, 이 녀석이 나갈 때가 됐는데 안 나간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1시간 넘도록 공부하고 있더래요. 아들의 방에.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불이 켜져 있으니까 또 뭐 하나 들어가 봤더니 1시간 넘도록 공부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아들이 아빠가 이렇게 방에 들어가니까, 아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싱긋 웃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싱긋 웃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장로님께서 화장실 가서 하나님 하면서 엉엉 우셨대요. 하나님 하면서 엉엉 우셨다고.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마치 나침판이 깨져버린 나침판을 가지고 있는 여행하는 사람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어떤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방향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부부 사이에나 부모 자녀 사이에서나 내가 겪어온 일을 생각해봐도 이런 일은 없었고, 다른 일들과 비교해봐도 이렇게 오래된 일도 없었고, 이렇게 아픈 일도 없었고, 이렇게 해결 안 될 것 같은 일도 없을 때, 그럴 때 주님은 아주 심플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우리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럴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우선순위를 찾게 된다면 지식이나 능력이나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때 첫 발자국은 무조건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 첫 발자국은 무조건 사랑이다. 사랑하라. 이게 사랑인가? 라고 질문해봐라. 이게 사랑인가?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인가? 라고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길을 가면, 우리는 지금 보기에 이 끝이 이게 뭐 통과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영향력을 발휘할까? 이게 진짜 선한 의도로 했는데 이게 마지막까지 좋을까? 네, 아니요, 좋을 거예요. 반드시 좋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경계를 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만난 일들에 대하여 능히 견디고,
그리고 능히 알려주시고 능히 그 일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되세요.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드는 은근슬쩍 드는 질문 한 가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싶어요. 앞서도 말했지만 이게 영향이 있는 걸까? 이게 다 헛짓 아닐까? 이거 한다고 해서 이게 뭔가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불쑥 들죠.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선한 의도로 이야기해도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안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그러니까 더 완악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일 앞에 있을 때 첫 번째 드는 게 뭐냐면 이게 무슨 의미야? 이걸 왜 해야 하는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 법하지요. 그런데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권위와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보통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러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통은 그려보지요. 저 사람은 참 주님을 갈망하나 보다 사모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그런 영역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말씀은 너무 허무할 만큼 그거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방언과 예언이 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그런 은사와 열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볼 수도 있지만 영원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그야말로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을 열심히 나아가려고 할 때, 기도하려고 할 때 그것도 한계를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될 때도 있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은사가 우리가 계속 고린도 교회의 여러 일들을 살필 때 교회의 분열과도 관련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강력한 영적인 은사가 있어요.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일들이 있어 보여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둘, 셋, 넷 되면 너무 큰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분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분 말이 맞는 것 같아. 저 목사님을 따라야 돼. 저 부목사님을 따라야 돼. 아니야, 이 장로님을 따라야 돼. 이 권사님을 따라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아주 쫙쫙 갈라지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죠. 탁월한 능력이 있고 그래서 깊은 영향력을 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사라질 수 있다. 그럼 뭐가 남는 거냐?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영원할 것 같았던 지식도 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이 말은 너무너무 귀해서 우리가 내 사랑을 남편이 알아주기나 할까? 아내가 알아주기나 할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혹은 자녀들이 알아주기나 할까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더 이상 불평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적어두신 진리라고 싶어요. 보이지 않는다 해서 사라지는 거 아니다. 우리가 오늘 사랑하는 것이 사랑해보려고 하는 이 사랑이 주님의 이 사랑이 사라지지 않을 거다. 언젠가 영원히 남아서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는 거죠. 방사능 때문에 우리가 참 염려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걱정하기도 염려하기도 합니다. 저는 3.11 대지진이 있었을 때,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을 때 일본에 그 여러 복구 작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많이 울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차지하고라도 그런 자연적인 엄청난 그런 재해 앞에 가서 기도하게 되고 눈물밖에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도 연약하고 그러니까요.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뭐가 걱정되냐면 그때 한참 제가 방문했을 때가 4월 초였는데 20일도 안 됐을 때예요. 지진이 나서. 그런데 후쿠시마 발전소가 막 그때는 폐기되지 않고 막 부구부구 한참 끓고 있을 때였어요. 비행기 공항 다 폐쇄됐고 센다이 공항은 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제 차를 갈 수 있는 방법인데 그나마 고속도로도 다 끊어지고 기반시설도 다 끊어졌기 때문에 차를 대절해서 피해 지역보다 한 70km,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고 글로 이동했다가 아침에 가서 복구 작업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갔다가 너무 마음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기도 했지만 제 안에 솔직한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이 방사능이 지금 창궐하고 있는데 저는 딸들도 아직 여제 어린 딸들도 둘이 있는데 제가 거기 그때 당시에 참 제가 연약하기도 하지만 피폭 이런 얘기 참 많이 나왔거든요. 걱정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첫 번째 갔다 와서 두 번째 복구 작업을 위해서 저희 스태프들한테 갈 사람 가라, 교회에서 인솔할 사역자가 필요하니까 갈 사람 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자원자가 없더라고요. 일본에 가서 이렇게 귀한 일이 있으니까 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자원자가 없어서 제가 다시 갔어요. 청년들을 데리고 가는데 아무도 안 간다고 하니까, 근데 뭐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염려되고 걱정되니까. 저는 이미 버린 몸이니까 한번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런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방사능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방사능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방사능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런데 방사능 있어요. 그 영향력을 줘요 안 줘요? 줘요. 가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도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순간순간 드는 생각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제게 거꾸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게 질문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도 똑같이, 기룡아 방사능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이거 영향력이 있어 없어? 있겠죠 주님. 안 보이지만 있겠죠. 이거 얼마나 오래가? 이거 제가 뭐 적어도 저보다는 오래 있을 것 같네요. 몇만 년 있을 테니까 이 반감기 생각해 보면 그 영향력이 저보다는 오래 가겠네요. 제 평생에 저는 뭐 100년 산다고 해도 이 반감기 이 떨어지는 거에 비하면 뭐 터무니없죠. 제 삶은 너무 짧죠. 이 방사능의 반감기를 생각한다면 제 아들 딸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엄청 있어도 이거 참 불가능하죠 주님.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제게 기도하고 그곳에 일본을 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게 흙 하나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처음이니까 손으로 다 그 마대자리에다가 다 넣어서 진흙, 냄새가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나는 그 뻘을 다 퍼서 닦아서 하는 거였어요. 마른 걸레로 다 닦아내야 하는 거였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렇게 주님께 사랑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거, 이거 보이지 않아도 영원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영원하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하나님 한 번 더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한 번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신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어요. 이 사랑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마치 영원한 반감기가 없는 그런 뭐 우리가 보기에는 방사능처럼 선한 하나님의 능력의 광선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고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순종하고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위한 투자예요. 가장 확실한 투자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심어놓고 우리가 거기다 넣어놓고 기다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덧입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하나 선택해야 한다면 주님,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사랑은 더해져서 완벽하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하는 것들을 사랑함으로 넘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한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이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우리 어려운 상황과 관계 가운데 사랑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와 주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